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져. 있어. 이거를 안 넘어가서. 네, 여기 보면 잠시 잠깐 하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제가 잘 알지만 누가 말씀하신 겁니까?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이제 금방 재림하실 날이 가까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우리 죽을 죄인을 죽지 않고 영생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그 역사를 이루십니다. 근데 이것이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아직 완성이 남아 있습니다. 이 모든 구속 사업의 완성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나요? 어디 구원 사업의 마지막은 뭐로 이루어지나요? 근데 오늘 주제가 재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죄악의 역사가 끝나요. 구원 얻을 백성들에게는 죄악의 역사가 끝나고 멸망받을 자들은 남아서 그 왜 멸망받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집행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섭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3번 오십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오신 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초림. 그 다음에 이제 초림하시고 이 땅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우리 이 말씀과 함께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네, 우리 김영희 집사님 외워보세요. 네, 우리 강수진 집사님 외워보세요. 네,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돌아가시 이제 훨씬 전에 이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하늘로 갔다가 너희들을 위해서 다시 뭐 할 것이다? 올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입으로는 주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 떠나 있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대림교인이라 할지라도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지만 오늘 하루 삶을 여러분이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사셨는지 아니면 세상에 더 정붙이고 살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한 것은 너희들이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고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주의 뜻대로 살았어야지. 내가 주님의 재림을 고려하며 살았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다시 돌이키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데 아예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없다고 치고
또 믿지 않고 그냥 그거는 그저 우리를 교훈을 위해서 영적인 교훈을 위해서 주신 말씀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없애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미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대림하셨다. 대림하신 예수님을 또 기다리느냐 하면서 그런 가르침을 가르치는 분들도 있단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2차 세계대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2차 세계대전을 다 지난 다음에 정치가들과 전쟁학자들과 과학자들과 인류 모든 학자들이 지금 염려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그 걱정을 거의 안 합니다만은 이미 이스라엘이라든지 이란이라든지 파키스탄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북한이라든지 대한민국 참모총장, 육군 참모총장이든 공군 참모총장이든 무슨 생각을 합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이 세상이 완전히 망할 것이다. 그래서 전쟁만 일어났다면 이건 이 세상은 끝이 날 것이다. 그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윈스턴 처칠은 말이에요. 전쟁이 일어나면 그 교전 국가와 뿐만 아니라 지구 전체가 파멸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2차 대전을 지난 장군이요 또 대통령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바라보기엔 그 다음번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인류가 망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이 어디 파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이 참 대한민국을 좀 잘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대한민국이 중국과 맞서 싸워도 어떻게 될까요? 게임이 될까요? 안 될까요? 게임이 안 된다고 말하는데 게임이 되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이 중국과 대한민국이 붙으면 일본하고 한국이 붙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일본은 그냥 꼼짝 못하고 우리한테 죽는답니다. 근데 중국도 우리에게 핵폭탄을 우리한테 보낸다 할지라도 핵폭탄을 보내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있는 무기를 그 중국으로도 다 이렇게 보내면 중국도 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이기지 않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이 동남아, 이 동북아, 아시아 지역에서 굉장한 국가로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요즘에 군부대에서는 무슨 미사일, 여러분 한참 전에는 북한이 북극성 미사일, 또 무슨 미사일, 막 보내잖아요. 그 미사일 떠들지만 우리 남쪽도 어떻게 해요? 그거에 비해서 그거보다 더, 뭐랄까요? 무지막지한 미사일들을 계속 만들어가지고 지금 북한에서 오는 그 모든 미사일들이 이 대한민국 땅으로 안 떨어지도록 지금 다 방어를 하고 있답니다.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그 전쟁학자들이 하는 말이니까. 아니, 그만큼, 여러분, 대한민국만 전쟁이 일어나도 어떻게 돼요? 중국도 망하고 어디도 망해요? 우리도 망하는데, 둘이 싸우면 중국과 한국만 망합니까? 모든 나라가 연결되어 있어 가고, 요새 또 문제예요. 대만이, 중국이 대만을 이렇게 흡수한다고 하니까는 지금 영국에서도, 프랑스에서도, 미국에서도 계속 항공모함하고 모든 저기들을 어떻게 했어요? 지금 이쪽 남진아해 쪽으로, 남진아가 하면 중국의 남쪽 바다를 남진아해라고 합니다. 거기로 지금 저기들이 다 모여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국엔 큰 항공모함, 미국 항공모함 빼면 영국 항공모함이 지금 커요. 영국 항공모함이 중국이 막아놓은 바다로 지나가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거기 지나가면 중국에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공격할 수 있어요. 그래, 해봐라.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동남아 이쪽에 남진아 반도에는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 중국, 대만, 또 그다음에 필리핀까지 아주 지금 다 비상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전쟁이 일어나면 그 나라의 그냥 그 나라끼리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가 전쟁이 일어날 만한 그러한 그 어떤 폭발력이라든지 그런 개연성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인류학자나 전쟁학자들이 말하는 그 이야기보다 우린 누구를 더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에 또 복음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들로 하여금 전쟁의 바람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붙잡고 계신다고 했으니 3차 대전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 이 멸망이 올 만큼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단 말이에요. 주의 말씀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늘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여기 보니까는 우리 신약 가운데 300번 이상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평균 25절마다 재림을 언급했어요. 그 다음에 구약과 신약 전부 다 이렇게 하면은 신구약에 3,000번 이상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런가 하면 1,000번 이상 또 간접적으로 또 이렇게 말을 해서 그래서 한 4,000여 번 이상 계속 오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 2차 대전 때 일본이 대동아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2차 대전과 거의 같이 그 무렵에. 그런데 이제 필리핀에 미군이 주둔해 있다가 메가더 장군이 그쪽에 사령관이 있었다가 거기도 이렇게 동남아 전체 사령관과 그 지역 사령관. 근데 그 메가더는 지역 사령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역 사령관 하는데 미국에서 이렇게 소환 명령이 떨어졌어요. 소환을 할 때에 이 메가더가 이 필리핀 사람들이 그때 우리 이 동남아에서 최고 잘 살 때입니다. 뭐 일본보다 뭐 거의 비슷비슷할 정도로. 근데 메가더가 이렇게 가니까는 이 필리핀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랬어요? 당신이 가면 어떡하냐고. 마치 그 나라의 대통령의 그 어떤 위력을 가질 만큼. 그런데 그 메가더가 뭐라면 가면서 뭐라 하면 I shall return. 내가 다시 오리라. 그런 다음에 또 가고서는 뭐 세월이 한참 지나고 또 한참 지나고 나중에는 이 남진아해 전체의 총사령관이 돼가지고 딱 그가 다시 발령받아서 옵니다. 그런 다음에 그가 한 말이 뭐냐면 I have returned. 나는 다시 왔다. 여러분 인간이 약속을 해도 나는 올 것이다라고 약속했는데 그 인간도 이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올 것이다고 하는 말씀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믿는 신앙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이미 왔다고 말하거나 오지 않을 것이라거나 또는 오건 안 오건의 그 문제가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보지 않는 순간에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휴거라 그래, 휴거. 랩처라고도 말하는데 휴거는 그냥 알게 가는 것이 아니라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여기서 예수님 믿다가도 그래서 마태복음에 또 나타났어요. 한 여자가 두 여자가 맷돌 돌리고 있는데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그걸 직접 그렇게 이러다가 없어지는 것으로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같이 일을 해도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재림을 신실히 기다리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같이 일을 했어도 남아있을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걸 글자 그대로 그걸 뭐 그렇게 뽑아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예언 해석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땅에 대림교인들 말고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아주 확실하게 머릿속에 저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어떤 목사님 설교 들으면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면 어떤 목사님이 예수님의 재림은 없을 거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또 우리 교회처럼 재림이 있을 거라고 또 가르치고. 그러니까 이 개신교회 교인들은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 틀리고 여기서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거 틀리니까 뭐예요? 모르겠구만. 그래서 별로 관심을 한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설교를 준비했지만 이 재림교회 안에도 재림 설교를 안 한다고 통탄해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교회 손님으로 씨 뿌리기 운동하는 장로님들 오셨잖아요. 그럼 저는 그 느낌이 있어요. 그날 제가 재림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말하기를 목사님 내가 이제 교회 다 다녔는데 재림 설교를 안 했는데 목사님 재림 설교를 하셨다. 재림 설교를 해서 기분이 좋은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재림에 대한 기별을 확신 있게 우리가 말하지 않고 있다라고 한 사실을 그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 정서상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는 인간이 생각해낸 고안이 아닙니다. 이 재림은 무엇이에요?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예언이에요. 예언. 예언은 계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것이라고 하는 시간표를 정해서 주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해서 놓은 것을 인간이 건드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8절에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뭐 하리니? 기절하리니. 여러분, 기절한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지금 미국의 로키 산맥 쪽에 가면요 지하 100m 이하의 집 아파트 땅속에 지어놓고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큰 부자들이. 왜 그렇게 살까요? 왜? 그야말로 중국과 대한민국이 싸우면 이 핵폭탄이 날아다닐 텐데 그 땅속 깊이 들어가면 핵폭탄이 터져도 거기까지는 안 올 것이니 안전한 안전가옥을 져놓고. 여러분 어떤 그 부자는 아주 큰 지하 도시를 건설해 가지고 여러분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나라 북쪽에 가까이 있는 사람. 예, 김정은 씨도 마찬가지. 지금 땅속 400m 이하에 그 자기 아방궁을 지어놓고. 근데 우리나라 미사일, 현무 미사일 이런 거는 400m 뚫고 들어간답니다. 거기 폭파시킨답니다. 그렇게 무서운 세대가 됐어요. 여러분 사람이 안전을 만들어서 이 세상의 재난과 환란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아니하시면 우리 인간의 안전과 인간의 고안은 다 어떻게 돼요? 수수께끼처럼 어떻게 돼요? 그냥 힘없이 투둑투둑 부졌어요. 여러분 요즘 일본은 참 난리가 났어요. 요새 계속 일본에 6점 몇 도 그 지진이 계속 일어나는데 일본 사람들은 지금 아주 전전긍긍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 봐. 일본에 언제 지진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일본에 후지산이 터지면 우리나라 옛날 역사를 보면 백두산의 화산이 터졌을 때에 이 한반도와 저 북쪽 전체가 다 망했다는 겁니다. 그 화산재가 떨어져서 다 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때 공부하지만 발해가 컸어요, 적었어요. 발해 나라가 굉장히 컸는데 그때 백두산이 퍼져가지고 발해가 모든 왕족과 백성들이 다 죽었잖아요. 화산재 폭발해서 떨어져. 근데 지금 일본에 계속 화산 쇠설물이 나오는데 마그마가 거의 모든 동물들도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저 후지산이 아니고 다른데 지금 후지산에서 그게 들먹들먹해서 이제 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안전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끝은 아직 아니니라라고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셨는데 이런 일들이 있지만 그것으로 멸망하게 하나님께 두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해야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하리라? 끝이 오리라.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야 끝이 온다는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 권 집사님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가서 그 복음이 어떻게 되면 말씀이 능력이 그 온 마음, 몸과 마음을 가득 채우면 그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재림의 시점을 어떤 역사적 사건으로 말하지 않고 여러분과 제 수명이 뭐할 때, 마칠 때를 저는 재림이라고 봅니다. 그것보다 큰 재림이 없어요. 근데 그 이전에 뭐예요? 복음이 온 세상에 이 내 온 몸과 마음에 충만하게 임할 그때 그렇게 돼야지만 내가 안전하게 끝이 오는 그 시점을 잘 영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늘 말씀에 입각하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는 뭐라고 제자들이 부르 어느 때에 그런 기절하는 일과 어려운 일이 있겠습니까?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을 것입니까? 라고 말했더니 계시록 11장 18절 우리 읽어봅시다. 계시록 11장 18절 이 마지막 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8절. 예, 읽어보세요. 이방들이. 또 내 이방들이 분노하고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뭘 주시고 상을 주시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에게는 뭐 하리라고 써요? 멸망시킬 때가 다 되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이 계시록의 저자는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개역성경은 공교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이 예수님 재림 이야기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서 공부한 사람들이나 뭐 하는 사람들 예수님 재림 이야기면 그럴 거예요. 근데 요즘엔 그런 얘기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예? 아니 그런 헛먹는 걸 믿어? 아니 바보가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뭐예요?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신다? 상을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과 저는 상 받을 후보자들임을 하여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얼마나 충성스러운 주의 자녀들로 보이는지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 상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신약의 초림에 대해서 한 번 말했다면 예수님의 재림은 8번을 말합니다. 이렇게 확실히 뛰어난 가장 아주 뚜렷한 주제 중에 하나가 재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목받을 사건이 아니라 온 세상에 주목받아야 할 사건인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넘겨주세요.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1번이에요. 1번 뒤로. 그 다음 번. 예, 우리 마태복음 이사야 35장 4절로 보면은 오늘 우리 김석철 장로님하고 이양란 집사님이 지금 저 의정부 치과 가지고 이 치료받고 너무 늦게 오고 길이 막혀서 늦는다고 그랬는데 못 오시네요. 그래 여기 보면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그때에는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들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33장 24절에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은 나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빌립보 3장 20절 21절 찾아봅시다. 우리 성경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우리 신집사님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삼장 20절로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읍시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전서에만 우리의 그 변화에 대해서 하늘에 올라갈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빌립보서에도 우리를 낮은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의 영광의 형체의 몸과 같이 뭐하게 하셔요? 변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의 완전하심의 그 어떤 형체를 입으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오시게 되면 부활을 해서 얼마나 멋지게 살까? 저는 제가 여러분 이렇게 이 세상의 동물들을 그래서 한번 가만히 살펴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소가 이렇게 정말 소가 이렇게 이쁘고 귀엽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아니 이 소가 말입니다. 이 아기 때부터 젖을 먹여서 이 아버지를 절대 안 떠나가요. 방에까지 와서 같이 자. 그러니까는 사람이 더 자는데 그 자기 그 목을 사람 있는 쪽에 놓고 자더란 말이에요. 그러면서는 이렇게 부르면 얼른 달려와요. 아주 강아지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래? 우리 딸이 너무 이쁘다고 이제 암소지요, 암소. 나는 얘를 절대 팔지 않을 거야. 얘를 위해서 무덤도 만들고 다 얘가 죽을 때까지 내가 살아야 된다고. 이제 할아버지인데. 근데 이렇게 카메라에다가 눈하고 이렇게 그걸 했는데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모든 피조물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인간의 악으로 이렇게 막 똘똘 뭉치지 않은 어떤 사람은 어느 때입니까? 네, 우리 아기들을 정말 이쁘지 않습니까? 저는 철 몰라서 아기를 둘만 낳지 좀 한 5명 낳을 걸 그랬어. 아니, 그 두고두고 봐도 이쁜 게 이 새끼들이잖아요. 근데 죄된 인간의 모습도 그렇게 이쁘고 죄된 어떤 죄로 이렇게 형체가 이렇게 바꿔진 동물들이 아름다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형체로 변하면 얼마나 멋있을까? 아마 내가 강주자님 만나면 강주자님 아마 하늘에서 몰라볼 수도 있을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 우리 권주자님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의 형체로 변하면 그냥 인간의 모습으로도 어디 23살, 22살, 21살 때는 사진만 찍어놔도 아무것도 안 바르는데도 어떻게 얼굴 빛나요 그냥. 이걸 19, 18 그때는 찍어놓으면 얼굴이 빛이 나요. 이 젊은 남자들도 그때 사진 찍어놓으면 어떻게 이렇게 얼굴이 반질반질한지. 하늘에 올라가면 어떻게 영광의 형체로 변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저 몰라보시면 안 됩니다. 하늘에 가서. 전 빨리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그 영광의 그 장소에 전 빨리 가고 싶습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과 이 파괴적인 죄악의 모든 역사와 흔적을 다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고 정말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킬 것을 여러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양란 집사님 얼마나 괴로울지 모르겠어요. 이 목에서 자꾸 이렇게 기능이 약화돼 가지고 가래가 자꾸 올라오고 피가 자꾸 올라오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러분 어릴 때 코피만 나도 죽는 줄 알고 막 우는데 이제 그래서 청년 때는 피가 나도 여기까지 피 나네. 근데 나이가 50이 넘어가 가지고 이를 하나 빼니까 그렇게 힘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내 몸에 이제 모든 부품이 낡아졌구나. 이게 늙으니까 늙어졌구나는 그 생각이 확 들면서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슬프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서글퍼요. 괜히
남이 뭐라고 안 했는데도. 나도 모르게 자꾸 다리를 쩔룩쩔룩거리면서 못 가면 그거 어떻게, 남들은 몰라요. 자기만 어떻게, 자기는 힘든단 말이에요.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다 병들었다고 하지 아니하고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백성이 죄의 모든 흔적이 다 없어지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죽은 자가 부활하여서 완전한 모습으로 바뀐다고 말씀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15장 51절 우리 유 집사님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여기 앞에 읽어도 되네. 보이시면 전 밑에 보라. 아멘. 여러분, 하늘나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이야기 아니하시고 뭐에 대한 이야기를 천원했다 그랬어요? 너희들 죄 짓지 말라 이런 얘기를 안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아니, 에덴 동산에서 하신 말씀, 예? 정령? 먹으면 죽는다. 이 사망 이야기를 하셨다며요, 사망. 여러분, 죄 이야기는 없어요. 사망 이야기 했어요. 그러니까 죄의 삭은 나중에 주님이 오셔서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뭐예요? 제일 마지막에 만 나중에 멸망받는 원수는 죄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뭐라 했어요? 사망이라 그랬어요. 사망이라. 사망이 없는, 이제는 우리 영생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넘겨주세요. 하늘로 올리움을 받아요. 여기에 이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휴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그렇다가 랩처라고도 그렇게 또 말하는데, 이 살전 4장 17절 그 후에 3번 베림 때 일어날 사건 3번. 예. 자, 읽어봅시다.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는 살아남은 자들도 그 부활한 사람들과 함께 합하여 어디로 올라가요? 공중으로 끌어올려 그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이런 사경의 공부 때 그랬어요. 마귀가, 어디 집사님도 공부하셨어요. 마귀가 이렇게 예수님처럼 재림한다 그랬죠. 마귀, 사탄이. 그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사탄은? 우리 교우님들 공부하셨어요? 어디? 우리 신집사님. 마귀는 재림하는 모습을, 예수님의 재림 모습을 보여준다 그랬는데,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는다 그랬어요? 내 땅에 내려서 돌아다닌다. 내가 이 말을 할 때 이게 누군가 보니까, 아하, 요한이 그런 짓을 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땅에 내려온다, 안 내려오신다? 안 내려와요. 오히려 우리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동네에 예수님 나타났다, 북쪽에서 예수님 나타났다, 그러다 너희들이 뭐 하지 말라? 나가지 말고, 가지도 말고, 미혹당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뻔뻔스럽게 우리 교회,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 재림하는 어머니다. 이런 걸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 이렇게 자세하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잘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그 나라의 주님 영접하는, 그래서 그때부터 어디로 올라가요? 우리가 저 오리온 성좌의 그 길을 지나서 하늘나라의 7일 여행을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이런 성경 해석하는 종교는 아무 데도 없어요. 정말 엘렌 와인 여사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정말 로드맵을 완전히 알고 있단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죽으면 하늘나라 갈지 안 갈지 나도 모르고, 살아서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갈지 그거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저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재림 교인들은 어떻게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 다 머릿속에 이미 알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아는 지식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여서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고 하나님의 약속이 충만한 주님의 믿음의 백성으로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모든 사람이 각각 뭐를 받으리라? 상을 받으리라고 그랬어요. 우리 계시록 22장 12절 우리 김영희 집사님 읽어주세요. 네, 우리 집사님, 여기 상이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상이 있는데, 갚아주리라. 뭘 갚아주실까요? 네. 집사님, 예수님 믿으면서 뭐 행하셨어요? 여기 아니,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랬으니까 뭔가 행한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집사님 뭘 행하시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 강 집사님은 그냥 집회 때마다 꼭 와서 반주를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이거 다 하나님이 뭘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 수진이는 반주상. 하늘나라에서 있단 말이에요. 장로님 뭐 하시죠? 맨날 우리 조인호 할머니 야, 너는 그 노인 집사에 발이 됐으니까 얼마나 멋지냐. 그 상, 우리 권 집사님 무슨 상? 또 안식일마다 수석 집사 해가지고 뭘 먹이나 해가지고 고민한 거, 그것도 다 한 일이잖아. 그 상도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여기에는 그 저주를 내릴 상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들에게 각 상이 있어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상 못 받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충성하면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상보다 더 좋은 상, 최고 좋은 상 그가 추천했는데 뭐랬어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니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의의 면류관을 아주 자기는 그 상 받고 싶다고 여기다 썼어요. 저는 예루살렘 도성에 어느 한 문지기 하는 그 제일 앞에 우리 집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 땅에서 집을 집 없이 천막에 살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그런 이렇게 예루살렘 진주 12문 대성의 한 성에 요셉이 가고 무슨 루벤 지파 가고 각 지파별로 있고 또 사도의 이름이 다 있다 그랬는데 제 이름도 주님이 기록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신 집사님은 어떻게 무슨 상 받으시고 싶습니까? 나는 상 받을 게 없어요. 상 받을 게 있다니까요. 그냥 병원에서 일하면서도 내 오늘 안식일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 내 오늘 안식일 지켜야 되는데 환자 내비두고 나 안식일 지켜야 돼.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다 무엇이었어요? 다 보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각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하늘의 기념책에 기록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놀라운 상이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음에 대하여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에녹이 그렇게 말했어요. 보라, 주께서 수많은 사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님을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아담의 칠세손 에녹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계시까지 본 이야기를 유다서에 지금 써놓은 것입니다. 아담이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적은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다 이렇게 오셨는데 그 밑에 올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주님을 욕한 자, 주님을 완악한 말로 괴롭힌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 믿는다고 핍박한 자, 그런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께서 뭐 한다? 그거에 대해서는 또 따로 갚아주신다. 에녹이 그것까지 봤어요. 경건치 않은 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믿지 않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신앙, 믿는 것을 거부하고 믿는 것을 없이 여기는 경멸한 태도를 말하는데, 그러한 사람들은 그 심는 대로 거두리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근데 이 모든 예수님의 재림이 현실적으로 리얼하게 나타난 말이에요. 요즘에 레알 뭐 이런 말이 애들이 많이 쓰는 레알 뭐 리얼이라는 말, 리얼. 리얼이라는 말이 스페인이나 그쪽으로 가면 레알 그래, 레알. 그래, 레알 마드리드 뭐 그런 축구팀 이름이 그 리얼. 근데 여기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에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의 오심이 영광스럽게 오시기 때문에 몰래 오거나 갑자기 들려 올라가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각인의 눈이 그를 보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거예요. 찌른 자도 본다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해석할까요? 찌른 자 어떻게 봅니까? 찌른 자 악인인데 예수님 재림할 때 다 죽는데 예. 아니 의인만 부활합니다. 악인은 저 세 번째 오실 때 다 부활하죠. 그런데 그를 찌른 자를 보는 것은 특별 부활시켜서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뺨 때리고 예수님 침 뱉고 막 망치로 때리고 그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재림을 특별히 본다고 했어요. 그거 특별 부활로 구원 얻을지 못한 사람이지만 그래서 정말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을 그렇게 막대한 자들을 참 그 볼 때 아마 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마지막 때에 이 예수님이 오시는 장면을 보고 어떻게 해요? 나로 저 굴과 저 바위가 무너져가고 나를 차라리 죽여줘라. 나 저 예수님 못 보겠어.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을 그제서야 깨닫고 이런 위대한 하나님을 내가 그렇게 욕을 했구나. 그때서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믿는 성도들끼리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욕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우리는 전부 다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글쎄 모르겠어요. 직원에다가 싸우고 뭐 무슨 집사회 하다가 싸우고 뭐 하다 싸우고 여러분 다 그런 것들 회개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주님을 향하여 격한 말로 경멸하는 말로 말한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갚아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승천의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리우심을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래서 어떤 여호와 증인에 있는 사람이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바로 왔어.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그냥 이게. 이 신약 성경에 헬라 성경에 시대가 다 있어요. 시대가. 다시 오시라는 말은 미래적인 척관이지 금방 오신다는 얘기가 아니랍니다. 그래서 그가 도적같이 오시리니 오래 기다렸는데 도적같이 오신다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이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마지막 적으면서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제가 앞에 거 읽으면 여러분들 뒤에 걸 크게 화답하시고 이것들을 증거하신 주님이 막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완성이신 재림을 기다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의 어떤 소망보다 가장 영광스러운 소망을 우리의 믿음으로 주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선물로 주신 것 만만이나 찬송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놀라운 특권을 다른 이웃들에게 잘못 전하는 그러한 부끄러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사 나머지 모든 식구들에게 이웃에게 정말 예수님 오시기 전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영광스러운 그 재림의 날에 정말 이 지겨운 사망의 권세 속에 우리 어려울 때가 많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스럽게 변하는 그날,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주의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